반갑습니다. 2000년도, 2020년이요? 들어서면서 팬데믹이 막 3월달에 시작되기 전에 필리핀은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이 터진 곳에서 저희 집까지 약 105km 정도 됐는데 화산재가 계속 놀러와가지고 문을 계속 닫고 있었고요.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고생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늘 그렇잖아요. 이걸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괜찮겠지.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당국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남가자동에서 북가자동 이렇게 가려면 그 경계선을 막는 거예요. 영어로는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사람 오가고 못하게 한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떴어요. 근데 신학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그 신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지방으로 보내니까요. 보내는 가운데 락다운이 걸렸어요.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9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거하는 돔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생, 여럿이 자는 데를 뭐라고 하죠? 네? 기숙사를 폐쇄시키고 저희 신학교 쪽으로다가 방을 만들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쌀 2kg, 조그마한 캔 하나, 그리고 필리핀 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는 못 살죠. 저희 같은 경우 신학생들 9명 또 저희 가정이 있는데 저도 배급을 타서 먹어봤어요. 주니까. 근데 안 되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궁하면 통한다고 그랬나요? 저희 그 옆에 저희 신학교 땅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씨앗 같은 걸 심었어요. 푸성기 나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게 시작을 하니까 한 2년 몇 개월 했는데 지금도 농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게 안 됐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때는 그저 누가 얘기할 거 없이 성경책 가지고 체육관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그때 기도는 이제 딴 때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메시하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그 고난, 그 어려움 이런 속에서의 그 기도는요, 가식이 정말 없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세상을 논하고 뭐 1년 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시에서 와서 그냥 갖다 화장시키죠. 필리핀은 장례 문화가 보통 15일에서 한 달이에요. 섬이 많아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고 또는 돈을 이렇게 보태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옆에도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일단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식이 필요해. 양식을, 쌀 같은 걸 필요로 하는데 쌀 같은 것도 어디서 이렇게 사오야 되는데 그것도 사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일을 없었으면 희한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과일 중에 참 수박을 좋아해요. 근데 평상시에도 수박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오래 둬가지고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썩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 익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멀리서 이게 수박차가 와가지고 이 아는 사람한테 이 수박을 갖다 주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그 멀리서 이렇게 수박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뭘 이렇게 패스를 받아가지고 꼭 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수박 가져왔다? 수박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수박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채소를 가져오니까 계속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나면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신학교가 방학됐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신학교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필리핀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시기에 오래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진짜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연결을 했어요. 조금 돈을 비싸게 주고 거기 우리나라 말하면 전화국에 그 연결을 해서요. 그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닐라권만 인터넷이 돼요. 시골 같은 데는 안 돼요. 그리고 마닐라권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한 학기를 참 무사히 마쳤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필리핀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학교들이 훨씬 반절이 넘는 거예요. 한 마닐라권에 있는 학교들만 그런 일을 했고 그런 학교들도 그런 일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떡하지 그랬더라면 못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보고 할 때는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 1년이나 2년 동안 그 사역지에 있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이거든요. 꼭 거기 이렇게 보면 1년에 어떤 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제들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이 12절부터 시작했잖아요. 12절 그 다음에 14절 가운데 몇 절이 있어요? 13절. 그렇죠? 13절 그랬죠? 맞죠? 13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2절하고 이 14절에다가 13절을 갖다 놓았을까? 이것을 선교사는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왜 12절하고 14절을 갖다 놓고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줬을까? 12절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4절에 이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 말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이 13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분은 오늘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그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선교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속에서 성령께서 기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면서 그 소리를 가운데 뒀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삶이 와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원망과 시비 없이 이걸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의 끝절에 보면은 기뻐하라가 4번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존재가 기뻐할 존재라는 게 마지막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탁인데,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부탁하신다는 거. 이것 좀 해줄래?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만 깨달아진다는, 기도할 때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계속 2년 8개월 정도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가 저쪽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갔는데 원두막처럼 이렇게 했는데 한 8명, 10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인데, 필리핀은 1년에 약 24개 정도 큰 태풍이 불어요. 그 무너지면 또 갖다 세우고 또 갖다 세우고 이래가지고, 아이 저거 교회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신 박 집사님 어디 계셔? 박 권사님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나가셨어요? 아, 예. 아주 기도하는데 너무 선교사 쪽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짜증나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난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교회를 지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 들고 얼마 준비했냐? 그랬더니 3,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8만 한 5천 원 정도? 근데 내가 그 돈 가지고 되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가 92년도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큰 그 성당 꼭대기까지 멈춘 그런 지역이에요. 다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화산 그 재가 떼면만 갖다 놓으면 그게 이 모래가 돼요, 모래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단단한 그런 이 브로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나 쇠면 사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일단 받았으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교회를 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아실 텐데 그 우리 여기 옛날 대신교단에 있다가 다른 데에 가신 그 선교사님인데 박호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와이프 언니지, 언니가 이 뭘 피 이렇게 가르니까 이거 피를 가려야 된대요. 그거 뭐가 나쁘다고 하던데? 아, 신장. 그런데 계속 그걸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3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뜻인가? 기도는 했잖아요. 그거 받았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그분 오빠가 장로님인데 그분 100만 원 보냈어요. 어떻게 네가 되겠냐? 그래 그분 동생이 또 10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인가 보내가지고 그 쌤에는 아니 그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거 해가지고 한 1,200~300만 원 줘가지고 줬어요. 30평을. 그리고 이제 한국에 뭐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우리 태연 집사랑 이걸 통해서 기타 뭐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그게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아내하고 아들이 짐을 싣고 갔어요. 아내가 휠체어 타고 갔는데 너무도 아름답대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 하나 보통 지으려면은요 쉽게 안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쳐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를 짓고 그 옆에 큰 개천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세례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두려워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원망과 시비 없이 당파를 져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난리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써요. 못 쓰는 거죠. 가족들이 이게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 마스크를 쓰면 버리면 내일 또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오면 잡아다가 시 마당에다가 이렇게 닭장처럼 이렇게 줘놓고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거기다 벌을 줘. 그리고 도로 갖다 꺼내고 또 있으면 또 잡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참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걱정이 뭐냐면 다른 자기네 개척한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놓고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요, 정말 큰 일이 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400명, 500명 이렇게 하루에 죽는데, 그 의료협회 같은 데서는 뭐냐면 곱하기 10을 하라고 그래, 10. 이거냐면 그 마닐라권에 병원에서 진찰받은 사람들만 그게 그 코로나라는 걸 알잖아요. 시골 같은 데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명, 5,000명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무슨 사고 나가지고 어디 죽었다고 그러면 그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교회 세운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12개예요. 2개는 이제 시골에 가 있어서 제가 관리를 못하고요. 목사가 하고 10개는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10교회 그걸 전도사들 20명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회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세 오경을. 성경 학교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니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옛날에 전도한 그런 지역인데, 집이 한 500가구 정도 된 그런 곳인데, 거기를 이제 캡틴이 저희들에게 집을 싸게 사가지고 빈집을 샀는데,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드리는데 천장이 다 보여요. 양철로.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다니엘 기도팀이 한국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그게 왔어요. 저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왔을까? 그래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왔어요. 리모델링 해서 교회 50평, 사택 20평 해가지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거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전혀 틀리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짓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달 정도만 안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목사라기도 저 선교사라기도요, 만약시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별 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요,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가 한 25년 전에 땅을 한 만 몇 평을 사는 적이 있어요. 큰 산을. 거기를 밀어가지고 저는 소원이 선교 그 대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프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스포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땅도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땅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당신 이런 땅을 사지 않을래?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 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큰 부담 없이 샀어요. 그런데 저희 그 산 바로 밑에 거기를 산을 몇 개를 다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을이 들어와요. 정부에서 집 하나 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산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주님 그 물을 이렇게 샘팍에 돈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3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그랬더니 500만 원을 달래요. 300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걸 그래도 팔려고 그랬더니 팬데믹이 심해지니까 못 판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을 오야 되는데 그걸 안 파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보내준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작정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 한국 못 가요. 왜냐하면 가면 그 도둑놈이지. 그 돈을 지금 보냈는데 얘기도 않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 왔어요. 400만 원으로 하자. 400도 안 된다. 우리는 300밖에 안 받았다. 그랬더니 그 결국엔 해가지고 350만 원 주고 해서 그 샘을 파는데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 산에다 샘을 팠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막 먹고 있어요. 정민아, 아까 그거 샘 파는 거 한번 올려줘봐.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정민 양이 혹시 목사님 올릴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그래 이거 해가지고 갑자기 올린 거예요. 저게 산이에요, 산. 저게 지금 물이 파가지고 저기 이제 모다를 자르니까 물이 2배 이상 나와요. 물이 굉장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물을 먹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난리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요 저희들이 항상 태권도 대회를 해요. 시장배 태권도 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 태권도 대회를 이제 하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 시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시장이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권도를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그 태권도 아이들하고 그 가서 훈련 받고 사진 한 장 찍은 거 올렸는데요. 저 사진이에요. 뒤 배경이 참 좋잖아요. 저게 5월 21일 날 태권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게 스태프들이에요. 제가 올해 11월이면 선교사 만으로 30년 되는 거예요. 저 손자들이죠, 이제. 제보다 우리 일기 애들은 지금 이제 목회하고 그래서 저렇게 오지 않았죠. 그리고 오기 전에 우리 또 3년 만에 같이 10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세례식을 해요, 세례식을. 세례식 하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36명이 올 때 세례식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세례를 해요. 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참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행복하고만 오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저도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부터 기도하는 것보다 좀 멀리 좀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영이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계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내가 저 아내한테 여보 이재명이가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와서 막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씨가 와가지고 내 이번에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와서 내한테 와서 보고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은 새롭게 바뀌는 대통령들을 다 만나냐고. 그런데요 그게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나라를 위해서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요. 이게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기도.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주님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될 것 같으면 하죠. 그 에레미야에게도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 수고했다 알았어 그러고 구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기도가. 그런데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리는 소리 또 안 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말로요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옛날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 보는 것과 또 요번에 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이런 또 만남을 이렇게 주셨구나.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원망과 시비가 꼭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요,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하게 하시지만 악한 것이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기가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는데 언제 제가 들릴까요? 왜 그러냐면 파송교회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 의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 근방에 있는 선교사님이 54살 먹은 선교사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내산에 그래가지고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게 있는데 그걸 타고서는 한국에 왔어요. 그게 한 번 뜨는데 1억 5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대병원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파송교에서 오고 막 그런 일들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여기서 한다 그러면 진 목사님이 오시겠구나. 죽었다면. 파송교회라는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저는 아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죠.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제가 들어오는데 중국제는 한국 사람들 잘 안 맞거든요.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걸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와요. 그런 건 잘 사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맞고, 그래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서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이걸 걸려가지고 선교사님 저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대. 얼마나 아픈지.
이거 안 맞았을 때요. 백신 안 맞았을 때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식당에서 뭐 사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빨리 그걸 맞으라고. 근데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해서 주님 백신 맞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백신도 못 맞고 그래서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이 적십자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오늘 시간이 되십니까? 아무런 준비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빨리 시청으로 오십시오. 갔더니 못 오나 그걸 저하고 아내하고 주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처음 맞은 거예요, 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적십자에 그런 거 오면 그 리더한테 몇 개씩을 공짜로 준대요. 가족을 이렇게 주라고. 그 다 줬기 때문에 딴 사람 못 해요. 그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를 맞았어요. 많은 사람 다 돈 주고 맞죠. $100 이렇게 돈을 주고. 올 때 3차까지 다 맞았어요. 근데 올라고 보니까 3차 안 맞았으면 못 와요. 안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날까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제가 3차 맞았다는 게 안 뜨는 거예요. 저는 1차, 집사람이 1차하고 3차 맞은 걸로만 뜨는 거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2차 안 맞았는데 3차가 뜨느냐. 이거 잘못됐지 않나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공항에 무사히 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진, 기근, 역병, 전쟁,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완전하게 충족이 됐잖아요, 이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레바논 같은 데는 한 달 먹을 그런 밀가루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저 올 때도 필리핀은 물가가 42% 올랐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연세가 드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10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 대신에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다 주님께 먼저 가시면 저는 참 걱정을 해요. 고향 같기도 하고 이런 파송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옛날 김관남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쓸쓸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 주는 그냥 그런 분인데 누가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우리 여기 박 권사님 그 기도 좀 하세요. 그냥 어느 소리가 아니고 그 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순종하려고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돼. 그 가지고 어떤 분이 돈 100만 원을 보냈어요. 선교지로. 선교사님 어려운 데 쓰시라고. 근데 저희들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교인들이 못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돈을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도 제 돈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흘러가는 겁니까? 제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 어떤 선교사가 걸려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내드렸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 100만 원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분의 그늘 안에서 그분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 겁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어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아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해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서 바송께서 막 차 한 대 사십시오. 뭐가 필요하 이런다면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시편 119편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요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날도 오겠지만 더 어떻게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뭐 해 이렇게 아니고 부탁을 하신다는 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우리는 대박이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들한테 이제 오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내가 여기 가면 아들이 맡아서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면서 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걸랑 돈 있는 거 하나님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다 써. 다 써. 그러면 아버지 돈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이 아멘 하셨구나. 아멘. 핫브레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면 저한테 그래요. 아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아들한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많지는 않지만 돈 있는 거 하나님께도 기뻐하신다 그러면 얼른 갖다 써라. 많이 갖다 써라. 다 갖다 써라. 이건 늘 제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10원 흘러가고 20원 흘러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흘러간다. 아빠가 그걸 경험하고 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하면 그러고 막 흘러가는 연습을 해요. 그때 속도 쓰리고 겁도 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럼 무조건 흘러가게 해라.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흘러가게 하나님 하신다. 저는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모르겠어요. 인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역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흘러가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초기에는 좀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 기쁨은요, 누가 감당 못해요. 오늘 기쁨이 4번 나와요, 4번. 한 번 기뻐하다는 게 아니고, 17절, 18절, 기뻐, 이런 소리, 감옥에서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뜻이 흘러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힘들죠. 안 되죠. 육신으로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